유명한 문학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많은 글을 썼는데요. 아주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 시를 배경으로 한 하나의 소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나오고 또 한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 소설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 해밍웨이가 어떤 강연이나 연설 가운데서 일화로 썼던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지에다가, 신문에다가 한 면에 이게 한쪽에 광고를 냈어요.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스페인의 가장 흔한 이름 프란시스코의 줄임말이 파코인데, 광고를 냈어요. 파코, 내일 12시에 신문사로 나를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썼어요. 파코라는 이름과 아버지만 나오면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광고를 보고 그 다음 날 무려 800여 명의 파코가 이 신문사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들들이, 그것도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만 해도 800명이 넘었다면, 800명이나 됐다면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져 있었을까. 근데 이 아들들의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중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죽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행악자 또는 강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이라는 정확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판결을 받기에 합당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날 못 박히시게 됐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 39절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여기서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 목숨 살려내라 이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목숨 살려라 라고 비방했어요. 너 못하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40절 다른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2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도행전. 제가 이렇게 답이 나오면 기뻐요. 네. 기억하고 계시구나. 기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1편, 2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도들의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써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묻는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큰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질병에서의 치유도 구원이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그 파라다이스가 어디냐라는 거죠.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오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고 여인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가시던 여정 중에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예전 성경에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것도 맞습니다만 그 나무 밑으로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주님도 여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삭개오를 만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와라.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셔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세리의 집에, 어떻게 저 사람 집에? 예수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냐?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가진 게 많거나 적거나,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 뭐 얼굴이 잘생겼거나 그렇지 않거나, 주님께는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삭개오를 만나신 그 광경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뽕나무도 올라가게 되고 막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변화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대.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년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줘요. 왜 돌려줍니까? 그 사람 것이라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 거 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내 명의로 돼 있어. 땅 내 명의로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내 명입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상속되는 순서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에 아무리 많이 넣어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는요, 내 것이 아니기에 다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그 재산을 모으기까지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냈을 거예요.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이 걷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재산을 불렸을 겁니다. 왜냐? 그게 자기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선 두려움이 없다? 그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한 명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거룩한 두려움이 삭개오의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삭개오는요, 만약 내가 남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합니까? 4배로 갚겠다고 그래요. 당시 정해진 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당시 정해진 법에 의하면 5분의 1을 더하면 돼요. 그런데 4배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절반은 이미 떼주고 나머지 것은 4배로 갚고, 삭개오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파산이에요.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재산을 모으지 마시고 다 쓰세요. 가난한 사람도 오시고 뭐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삭개와 같은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명의 사형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양 옆에 달려 죽게 되는 이 두 사람,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세상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뭐 친구를 뭐 어떤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은요, 그 비난을 누구한테 쏟아부은 겁니까? 예수님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게 뭡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분은 죄가 없으셔.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 이 사람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죽어가고 계신다, 그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임하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어도 어디 가시는 겁니까?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죽어서 죄가 있어서 죽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이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정말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천국 문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못 가요. 우리의 고백도 십자가에 달린 이 한 명의 강도와 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저지른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런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 사람에게는요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넘기기 어려워요. 물론 그 당시에 하루를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진짜 이 사람의 시계는요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은 언제입니까? 네가 죽는 그 순간이에요. 네가 죽는 그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가, 이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거 뭡니까?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기는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최소한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내 이름이라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라도 기억해 주시길 원했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한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뒤로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전에 삶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죽지만 그 죽는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강도는 어땠을까요? 비록 몸은 손발은 찢겨나가고 그 고통 가운데 몸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고 그의 의식조차 조금씩 희미해져 갔겠지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저분과 함께 낙원에 갈 거야. 그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 사는 게 지옥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오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신 이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겠죠.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를 만났는데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니? 나와 함께 하겠니? 아니면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겠니?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이 낙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